제3절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영체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육신을 쓴 인간으로 탄생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어느 곳에 택함받은 어떤 민족 가운데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된 그곳은 어디이며 또 택함을 입은 그 민족은 어느 민족일 것입니까? 1. 예수님은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인가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 등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33절 내지 4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민족에게는 재림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유업까지도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 그러면 어찌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 후손에게 재림하실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실체 흔제를 위한 아벨의 입장을 확립하기 위하여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함으로써 승리했다는 뜻으로 받은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아벨의 입장을 확립한 후에 실체 흔제에 성공함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대 위에서 그 뜻을 계승한 후손을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의 이스라엘 선민, 야곱의 후손들이 모세를 중심하고 애굽인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떠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선민이었지만 광야에서 반역할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광야에서 쓸어버리고 모세를 따른 그 후손만을 이스라엘 선민으로 삼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10지파로 된 북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남조 유대만이 이스라엘 선민이 되어 예수님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선민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이스라엘 선민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 선민은 누구일 것입니까?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그 후손이 다하지 못한 사명을 계승하여 온 기독교 신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될 이스라엘 선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기독교 신도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동방의 나라로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내지 3절을 보면 해 돋는 곳, 즉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 최후의 심판에서 택함을 받은 자인 14만 4천 무리에게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그 14만 4천 무리와 함께 어린 양, 즉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성도들로 미루어 예수님은 해 돋는 곳, 곧 동방나라에 탄생하시어 택함받은 14만 4천 무리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을 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자고로 동방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양 3국을 말합니다.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로서 재림기를 당하였었고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를 혹독히 박해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탄편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공산화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편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나라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이 나라는 탄감복귀에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한국이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는 원리적으로 보아 천주적인 가난 복귀를 위한 40일 사탄 분립에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기대 위에 예수님이 한국으로 재림하신다면 한국 민족은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애굽에서 박해를 받아 나온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제1 이스라엘 선민이었고 제1 이스라엘 선민에게 이단자로 몰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들고 제2차 복귀 섭리를 개성해 나온 기독교 신도들이 제2 이스라엘 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림 주님을 받들고 하나님의 제3차 섭리를 완수해야 할 한국 민족은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40일 사탄 분립 기대. 제1 이스라엘 선민은 40일 사탄 분립의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 당시 사탄 세계였던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을 했습니다. 제2 이스라엘 선민도 당시 사탄 세계였던 로마 제국에서 400년간 박해를 받으면서 싸워 이겼습니다. 따라서 제3 이스라엘 선민은 천주적인 가난 복귀 노정을 출발하기 위한 40일 사탄 분립의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 사탄편의 어떤 국가에게서 40수에 해당되는 연수에 고역을 당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 민족은 일본 제국에 속방되어 1905년 을사보호 조약 이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40년간 제1, 제2 이스라엘 못지않은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일선인 동시에 사탄의 일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한국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일선인 동시에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일선이 되어서 민주와 공산의 두 세력은 여기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니 그 선이 바로 38선인데 이것은 복귀 섭리에 의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치선의 판가리의 조건으로 놓여진 것이 재물입니다. 한국 민족은 천주복귀를 위하여 이 일선에 놓여진 민족적인 재물이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야 했듯이 민족적인 재물도 38선으로 쪼개어 가인 아벨 두 형의 민족으로 갈라 세운 것입니다. 인간 시조가 타락될 때 하늘편과 사탄편이 한 점에서 서로 갈렸습니다. 이것들이 가인 아벨 두 형의 세 개의 것으로 각각 분리됨으로써 민주와 공산의 두 세계로 결실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다시 한국을 중심하고 세계적인 것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사상, 정치와 경제 등 모든 것이 한국에서 마찰되고 충돌되어 세계로 파급되어 가는 것입니다. 3.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1. 피, 땀, 눈물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서러워하시는 부모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 충혈의 길을 가는 자식이 안일하게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민족은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으로 설모로서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걸어나온 비참한 역사노정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걷지 않으면 안 될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민족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는 민족은 선한 민족이어야 합니다. 한국 민족은 단일 혈통의 민족으로서 4000년의 장관 역사를 가졌고 고구려 신라 시대 등 막강한 국세를 자랑하던 때에도 침공해온 외세를 밀어내는 데 거쳤을 뿐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탄의 제1근성이 침략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한민족은 하늘편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한민족은 역사 이래 수단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민족이 하늘편에 서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3. 선천적으로 종교적 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선천적으로 종교적인 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천 사상이 강하고 자고로 충효열을 숭상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심청전이나 춘향전을 거족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충효열을 숭상하는 민족성의 힘찬 저류에서 나온 성향인 것입니다. 4. 이 나라에는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 메시아 사상. 2. 각 종교 도주들의 한국 재림 계시. 첫째, 한민족은 계시에 의하여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2조 500년 이래 이 땅에 의의 왕이 나타나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만방의 조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정감록 신앙에 의한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둘째, 한민족이 믿고 있는 각 종교의 도주들이 한국으로 재림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의 목적을 완성해주는 최종적인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중심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 사명으로 보아 모든 종교의 교주들의 재림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3. 수많은 영통인들의 실령 역사. 셋째는 예수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영통인들의 실령 역사가 우후에 죽순과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하심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한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수도자들이 잡영계로부터 낙원급 영계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층의 영인들과 접촉하는 가운데서 각기 주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명확한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지도자들,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잠들고 있는 것은 현 기독교계의 지도층들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세의 문자를 풀이하는 지식을 자랑하고 신도들로부터 추앙받는 것을 낙을 삼으며 그 집권 형세에 만족하고 있을 뿐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5. 이 나라에서 모든 문명이 결실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셔야 할 세계는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된 세계이어야 하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종적인 역사 노정에서 발달해온 모든 문명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중심한 사회에서 행적으로 일시에 복귀되어 최고도의 문명사회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유사일에 전세계에 널려서 발달해온 종교와 과학, 따라서 정신과 물질, 양면의 문명이 한국을 중심하고 모두 하나의 질 밑에 흡수되고 융합되어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결실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1. 육지에서 발달한 문명의 결실. 첫째로 육지에서 발달한 모든 문명도 한국에서 결실합니다. 애굽에서 발상한 고대 대륙 문명은 히랍, 로마, 이베리아 등의 반도 문명을 옮겨졌고 다시 영국의 도서 문명으로 옮겨졌으며 다시 미국의 대륙 문명을 거치어 일본의 도서 문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문명의 순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한국에서 반도 문명으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2. 하층과 해안을 중심한 문명의 결실. 둘째로 하층과 해안을 중심한 문명도 한국에 있는 태평양 문명으로 결실해야 됩니다.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등을 중심하고 발달한 하천 문명은 히랍,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지중해 문명으로 옮겨졌고 이것은 다시 영국, 미국을 중심한 대서양 문명으로 옮겨졌었습니다.
이 문명은 미국, 일본, 한국을 잇는 태평양 문명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기후를 중심한 문명의 결실, 생물의 활동과 번식, 원래의 인류 문명의 변전. 셋째로 기후를 중심한 문명도 에덴의 온대 문명으로 한국에서 결실되어야 합니다. 기후를 중심하고 보면 모든 생물의 활동과 번식은 봄에서부터 시작되어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결실하여 겨울에는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헤아를 창조한 시대는 봄절기와 같은 때였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문명은 에덴의 온대 문명으로 시작되어 여름절기와 같은 열대 문명으로 옮겨지고 다음으로는 가을절기와 같은 양대 문명으로 옮겨졌다가 마지막으로 겨울절기와 같은 한대 문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타락세계 문명의 변전. 그러나 인간이 타락됨으로 인하여 야만인으로 떨어지면서 온대 문명을 이루지 못하고 바로 열대에서 원시인의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애굽 대륙을 중심한 열대 문명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명은 대륙에서 반도와 도서로 옮겨져서 양대 문명을 이루었고 이것이 다시 소련으로 넘어가 한대 문명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에덴의 온대 문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니 이것은 응당 모든 문명이 결실되어야 할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